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저희 가정의 이 시즌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단체, 그리고 또한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배경을 봤을 때 저희가 다 알다시피 민수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12정탐꾼을 보냈었죠. 12정탐꾼을 보냈었고, 여기에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 이제 돌아가서 리포트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고, 또 14장 9절에 민수기 14장 9절에 계속해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배경을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배경처럼 다 나왔는데, 거기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제가 이 메뚜기라는 얘기, 왜 메뚜기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그 사람들이 아낙 사람이어서 너무 덩치가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메뚜기, 아무리 큰 메뚜기라도 아무리 작은 메뚜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자신을 메뚜기라고 얘기를 할까? 그만큼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이 진짜 그 간담이 다 녹아갖고 들어오면 벌벌 뜨는 그 어떤 그 극치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메뚜기고 저 사람들은 거기에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Impossible.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옷을 찢으면서 이제 했던 얘기인데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이렇게 민수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한 그 민수기의 그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8절에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 특히 그 갈렙이 했던 말을 너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그 말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봐도 너무나도 큰 그런 메뚜기, 너무나도 큰 안압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 메뚜기 떼 같고, 하지만 여기에서 그 갈렙이 선포했던 말은, 여기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 곱씹어 봤을 때 참 그 뉘앙스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 그 미래형과 어떤 그 목표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정령 얻을 것이고, 이것은 정령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와서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보다는 모래가 많고 흙이 많고 돌이 많은 땅. 이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 모두 다 이제 이렇게 적어도 몇 년씩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거인들을 많이 만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물가도 너무 높고, 집세 감당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집세도 사실 다른 데 비하면 그건 거인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향한 어떤 그런 배척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도전들, 이 땅에서 그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는 참 그 많은 그 거인들이 우리를 진짜 두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간담이 녹았고 혹은 막 진짜 낙심되고 이런 때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에서 특히 그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살면서 뭐 사역이라기보다도 그냥 일단 그 삶 자체에서 그때 간담을 놓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끔 뭐 어디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는 애들이 막 응급실에 가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 뭐 급하게 뭐 응급실에 갔을 때 심지어 이런 것마저도 그리고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나오는 그 빌 자체가 너무도 간담을 놓게 할 때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간담을 놓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여호수아 갈렙, 특히 그 갈렙의 그 마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 상황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40년에서 45년이 시간이 그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이었잖아요. 갈렙은 이 땅을 들어와서 받고 정녕 이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아마 한 4년 정도 지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3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데도 저는 그 3년 동안 너무나도 순간에 이게 아닌가 보다, 그냥 짐 싸고 집에 갈까,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3년 4년이 아닌 갈렙은 이 말씀을 40년 넘게 그거를 지키고 있었더라고요. 그러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 이 말씀을 계속 봤었지만 오늘 이제 깨달았어요. 여기에서 11절에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85세가 됐는데 40세에 들어갔을 때보다도 40세에서 나는 막 싸울 수 있고 이 땅을 나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40세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40년 동안의 그 어떤 그 영적인, 정신적인, 이 심리적인 그런 어떤 그 낭만과 낙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갈렙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갖고 몸도 잘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5세가 됐는데 내가 그 40살 때보다 지금은 오히려 더 힘이 세갖고 내가 들어가서 그 땅을 나는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을 내게 주세요.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땅을 나에게 줘요 라고 이 딱 말하는 걸 봤을 때 40년 동안 낙심하지, 순간순간 낙심했을 수도 있겠죠, 광야에서. 근데 낙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말씀을 진짜 똑같이 오늘도 내일도 그 말씀을 그냥 한결같이 믿고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이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갈렙 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갈렙 하면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들어갔고 또한 그 유다 지파로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리고 그 민수기 32장 12절, 민수기 32장 12절에서도 다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정하였음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앞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봤을 때 창세기 36장 10절과 11절에서 창세기 36장 10절 11절에서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 에서의 아내,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에서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하고 그나스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로부터 봤을 때 그나스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나스의 그 후손은 에서의 그 후손이지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오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아버지였거나 갈렙의 그 조상 중에 한 사람이 그나스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어떤 받는 그 유업을 보고 그리고 야곱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개종했다고 해야 되나? 이스라엘인으로 이렇게 개종해서 들어온, 혹은 이렇게 접붙여서 들어온, 그래서 이스라엘인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런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 갈렙은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그 에서의 그 족속이었는데 그 유업받는 그 라인으로 그 기업을 받는 그 라인으로 그는 믿음으로 들어온 자지 혈통으로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을 저는 저의 삶에 저 자신에게 잘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특히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할 때보다도 이스라엘에 와서는 어떤 네가 이스라엘이니, 네가 유대인이니, 네가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인데 너는 그러면 중국의 유대인이었니? 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그 질문을 많이 하고 정체성에 대한 그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온 팀들과 가끔 한국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나는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얘기했어. 10개, 잃어버린 10개 지파 중에 한 지파고, 이사갈 지파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이사갈 지파요. 그래서 나는 예언을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실제로 만났었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유다 지파야. 나는 레위 지파여서 나는 그냥 찬양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도 나는 레위 지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도 그냥 레위 지파처럼 이제 찬양과 예배만, 기도만 하면서 나는 사는 게 내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실제로 제가 이제 만났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좀 이해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억지가 아닌가라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이제 있는데, 저는 근데 만약 갈렙의 입장처럼 이렇게 봤을 때, 갈렙도 그때 믿음으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진짜 그 야곱의 후손이 될 수 있었다면, 저희도 그게 지금 우리가 유대인의 이스라엘 후손의 그 피가 몇 프로 섞여 있든 없든 그거를 떠나서 우리도 믿음으로 일단 이 유업에 들어와서 그 유업을 잇는 자들은 우리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지파인지가 상관없이, 그러면 나는 이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땅을 너의 기업이라고 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받아야 되는 그 유업이 있다면 우리도 그 갈렙처럼 이제 그 당당하게 되어서 유대인을 딱 봤을 때, 너 유대인이니? 너 코헨? 성이 코헨? 좋아, 나는 초에이. 이렇게 이렇게 짜드 바브 유드로 제 성을 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그냥 보고 저를 짜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너 코헨? 나는 짜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나도, 그러고 이제는 저희도 그냥 어떻게 사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전에는 막 설명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런 비자로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러다가 보다가 그냥 우리도 그냥 이제 이스라엘에 산다. 나는 그냥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지금은 저희는 당연히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알리야 했다. 우리 알리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설명하는 소개하는 그 과정 자체가 확 줄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단 이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땅에서 그 안악 자손들이 있지만, 이 땅에 그 여러 가지 그 거인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갈렙처럼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유업과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잡고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서 만약 갈렙이 이렇게 진짜 야곱의 후손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서 이스라엘인이 되었다면, 그러면 아마 여호수아도 알고 다른 사람은 다 알 텐데, 이런 사람들 딱 앞에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등판꾼으로 나가고, 그리고 유일하게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아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이 땅으로 들어올 때,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알고 아마 들었을 사람들은 들었을 텐데, 여기서 또 그 갈렙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어떤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그 배울 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 이제 갈렙이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85세가 됐는데 나 40살이었을 때보다도 훨씬 몸도 더 좋고 싸움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힘도 더 세요. 이러면 아마 몸도 엄청 이렇게 빵빵하게 이제 근육질로 이렇게 아마 이제 키웠을 것이고, 딱 봤을 때 진짜 그 용사 같은 아주 용맹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다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나왔겠지 갈렙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이 다음 백성을 이제 끌고 들어오고, 갈렙에 대한 얘기는
여기랑 몇 곳 외에는 많이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지만 갈렙의 모습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충분히 갈렙은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이 땅에 정탐했던 사람이고, 같이 남았던 사람이고, 같이 이 땅의 그 유업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너무도 잘 그 제2자로서 여호수아를 그 리더로 믿고 여호수아를 너무도 잘 서포트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진짜 그 완유맨을 외치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하나됨을, 그리고 그 연합을 그 외칠 때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갈렙이고, 나는 갈렙이고 너는 여호수아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따지고 들면 내가 너보다 할 말이 더 많아. 내가 여기에서 도리대로 하면은 너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할 말이 더 많고 맞는 게 더 많아. 하지만 갈렙은 그런 모습이 한 번도 드러나지,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런 뉘앙스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나는 이제 산지를 내가 주세요. 내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 다치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보면 헤브론이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들어가서 헤브론을 딱 차지하고는 전쟁이 끝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아주 전쟁도 잘하는 사람이고, 들어가서 이제 그 아낙 자손들을 싹 어떻게 다 죽여버렸는지, 아니면 어떻게 점령했던지 그거를 그치는 걸 보면은 아주 강하고 진짜 어떤 전쟁에도 그런 능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그 40몇 년 동안 여호수아와 그런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그 정복하면서, 그 이 땅을 그 정복하는 그 남은 그 윗세대의 그 유일한 그 두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 자신의 그 권위를 또한 그걸 내세울 수도 있지만 그걸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하는 데서, 저는 여기에서 그 온유함을 보았습니다. 그 온유함, 그 갈렙의 그 온유함으로 그 여호수아를 와서 서포트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여호수아를 그 리더로서 세워주면서, 그 진정한 그 이스라엘, 혈통으로도 이스라엘인인 그 여호수아를 채워주고 높여주고 따라주면서, 그리고 같이 그 일이 있을 때는, 싸웠을 때는 또 앞장서서 나가서 그 싸우면서, 그러면서 그의 그 온유함이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 온유함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그 온유함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끔은 온유함은 나약한 자는 이렇게 그냥 모든 말 하면 네 하는 이런 온유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온유함이 아닌 걸 다 아시잖아요. 온유함이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그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봤을 때 그 온유함이라는 그 단어는 이제 그 신학적으로도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 power in control, power under control. 그러니까 들말이 있는데, 진짜 야생말이 있는데, 그 야생말을 집에 들여와서 잘 길들여 갖고, 엄청 야생말의 그 힘은 갖고 있지만 길들여짐으로 인해서 그 말의 그 힘을 주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말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는 그 말을 온유한 말이 된다라는 그 말로 이제 헬라어에서 그 온유한, 같은 온유함의 그 단어를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온유함으로 봤을 때 갈렙은 진짜 진짜 넘쳐나는 그 힘이 있었고, 85세가 됐지만 나는 저 인간을 내가 다 그냥 밀어버리고, 이 땅은 내 땅이야, 이 땅은 우리의 밥이야, 이 땅은 우리의 떡이야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힘을 자신의 그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려서 그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 그 힘이 컨트롤된 그 온유함을 갖고 있는 그런 갈렙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왔던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그 땅을 얻을 것이라, 그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 갈렙을 보면서 했던 말씀이 아닐까. 그 갈렙이 진짜 그 온유함으로 그 40몇 년 동안 진짜 그 지켜왔고, 그 약속을 그 지켜왔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했을 때, 진짜 여호수아도 오케이, 너의 그 온유함으로, 너의 그 몇십 년 동안 여호와께 그 순종하고 여호와께 그 온전함으로 그 순종했던 그 너의 그 믿음으로, 맞아, 이것은 네 땅이야, 이것은 네가 가지고 차지해야 될 땅이야 하고 여호수아도 거기에서 이제 동의하면서 내어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이 이제 정리해서 보면서, 저는 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계속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진짜 그 차지해야 되는 유대인들이랑 사실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들은 얘기일 수도 있고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갈렙이라는 이름도 사실 뭐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은 켈렙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여기 변호사도 꼭 자기 이름 얘기할 때는 이제 명함장에도 그 갈렙 여기다 이제 니쿠도 다 달았더라고요. 이제 명함장에 니쿠도 단 글자는 하나도 없는데 이름에는 꼭 니쿠도 달았더라고요. 갈렙 이렇게 하고 그 영어 이름이 켈렙이니까 제가 히브리어 하면서도 헤이 켈렙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하니까 바로 수정하더라고요. 너 갈렙 이렇게 하라고. 왜냐면 이제 그 이제 뜻을 저희가 다 알잖아요. 그 개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또 상황을 우리가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살면서 특히 그 유대인들 만나고 어떤 그런 개 같은 취급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참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개 취급 받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있은 일인데요. 저는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를 얘기는 들었을지 이제 실제로 그거를 만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알았는데요. 그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대요. 제가 막 째다카 하면서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받는 째다카랑 이방인들에게 받는 째다카 다른 거 아시죠? 똑같이 다 째다카에서 받지만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뭔가 어떤 속임수를 써서 받는 건 안 돼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고 어떻게든 자기가 얻고 싶은 이익을 챙길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딱 경험하고 그 일을 한번 딱 경험하고 그리고 이 말들 다시 생각해 봤는데 와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재수 없더라고요. 그러고 너무 진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고 진짜 말해서 야, 이 인간들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살면서 참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가 뭐 이 사람들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뭐 있고 그때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던 그 화를 또 참으면서 또 그걸 삭히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그 삶들을 어떻게 그거를 정리하면서 계속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을 딱 겪었을 때 저는 진짜 너무나도 그때는 조금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참을 수 있는 그 한도를 넘어서더라고요.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 그 칼렙이라는 그 여기서 갈렙의 그 이름도 분명 그때도 히브리어를 썼을 텐데 그때는 아마 뭐 갈렙이라는 뜻이 다른 뜻이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 이름은 갈렙이었지만 갈렙은 여기서 그 충성되게 어찌 보면 진짜 여호수아에게 충성된 그 개처럼 그 진짜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개처럼 이렇게 충성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여기에서 그 여호수아에서 3번이나 그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라는 그 말씀이 8절, 9절, 14절에서 똑같은 그 맥락으로 나오는데요. 8절에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넣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고 14절에서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요. 그가 이 땅을 딱 보고 선포했을 때도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는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른 자다. 갈렙은 내게 온전히 순종한 자다. 라고 이 말을 할 때 이 말씀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에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와서 막 사역하고 막 생활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쫓지 못하는 그 10명의 그 악한 정탐꾼의 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비싸요. 이스라엘 이거 너무 비싸요. 하나님 이거 너무 커요. 유대인들 너무 진짜 재수없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너무 이 인간들 이거 뭐예요? 이 사람들 이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는 이 일들 너무 어렵고 이 땅에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진짜 이 땅에 척박하고
먹을 것도 이제 맛도 없고 돈만 비싸기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모습들에서 첫 번째 여기에서 그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했던 그 리포트, 정녕 그 땅은 우리의 그 땅에 그 안락자서도 우리의 그 밥이에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인간들 우리의 메뚜기라서 우리가 밥이고, 그리고 이 땅은 정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녕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 선포가, 주님은 그가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가 완전하게 나에게 그 충성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여나 저희 안에 그런 말을 했거나 그런 생각들이 있거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와, 언제 됩니까? 와, 우리의 그 비자 문제, 우리의 그 재정 문제, 우리의 그 관계 문제, 너무나 커서 기도하면서마저도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악한 정탐꾼의 그 잘못된 그 보고를, 그걸 하나님 앞에 하소연 나오면서 내려놓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그 온전하게 주님께 그 충성되고 온전하게 주님께 그 순종하는 그 우리의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그가 계속해서 이 40년 동안에 그 유지한다는 것이 그 인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제일 힘든 것은 그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는 딱 뭐라고 말씀했을 때 아무리 어렵든 어떻게 되든 진짜 나가서 칙착 근데 나가서 막 하고 막 일으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쉬운,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래도 더 맞지만, 뭔가를 진짜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거 언제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여기는 젖과 꿀이 안 흐르잖아요. 이 땅을 언제 저에게 줄 겁니까? 이 영혼들 언제 저에게 줄 겁니까? 이 사람들 진짜 몇 년이고 같이 교제하는데 지금도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 언제 저희들한테 그 유업으로 줄 겁니까? 저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이제 힘든 일인데, 그 40년 동안을 낙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또한 그 40년 동안 그냥 믿으면서 그냥 기다려, 그냥 입만 벌리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몸을 단련하면서, 그 약속을 다시 곱씹으면서 그 몸을 단련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면은 나는 싸울 준비를 하면서 그 기다리고 있던 그 갈렙의 그 모습에서 우리 또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지만 이제 곧 우리는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그 유업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그 땅이 되었던, 건물이 되었던, 이 땅에 있는 그 영혼이 되었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그 유업이든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유업들, 이 땅에 있는 그 교회가 되었던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기업을 향해서 기업을 얻을 그 준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거는 맞는지요? 그는 제가 제 자신에게 항상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도전했던 그 말씀인데요.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갖고, 시간이 언제 가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뭔가 시간을 보내려고 했더라고요. 그 시간을 어떻게든 그걸 때워갖고 빨리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지만 만약 내가 그거를 그냥 시간을 보내버려서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갈렙처럼 내 그 근육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85세가 되어서 갈렙이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될 때 아마 갈렙은 너무 쇠약해져갖고 너무 몸이 늙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울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정령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저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도전과 이 시즌 가운데 그 주시는 그 도전이지만, 또한 이것이 우리 예루살렘 공동체에 주는 똑같은 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제는 계속해서 확장해서 이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리들을 향해서 이제 그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거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그 만나는 그 사람들, 여러 가지 그 실제적인 문제를 해나가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제한적인 우리의 그 능력과 우리의 그 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지만 우리가 정녕 그럴 때 우리는 그 갈렙처럼 그 믿음의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진짜 그 유대인의 그 여호수아의 그 진정한 그 조력자가 되어서 여호수아 그 옆에 서서 그 땅을 들어가서 그 차지할 때, 이 땅에서 그 땅을 그 유업을 그 차지할 때
우리의 그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하지만 들어가서 그와 당당하게 같이 싸우면서, 그러면서 땅을 차지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이 말씀, 이 땅은, 이 산은 내 거니까 나에게 주세요. 이건 당신 거 아니니까 당신은 여기까지, 그리고 나의 분에서는 여기까지. 그러면서 그것을 그 차지하는 저희 그 공동체, 그 유업을 이루어갈 때, 그리고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 말씀, 순종하는 그 잘하는 그 말씀, 우리도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잡으면서 그 말씀만을 잡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희들은 나의 그 말씀에 온전히 그 순종한 자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 형통함이 임했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그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는 그 유업을 받는 자들. 그리고 또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낙담하지 않고 진짜 그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잡고 준비하면서 진짜 그 칼도 닦고 무기도 뾰족하게 하고, 그러면서 몸도 단련하고 하면서 40일이 아니고 4년이 아닌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낙담하지 않고 그 유업을 얻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갈렙처럼 마치 준비를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서 있는다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우리도 당당하게 여호수아 앞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의 그 육체적인 힘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나의 그 유업은 충분히 이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고, 내가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리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